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빛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얼굴빛입니까? 몇 분 밝게 또 맞이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예전이었죠. 말씀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르다라고 말씀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 학회 때도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얼굴빛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얼굴빛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의 이제 두 왕국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렵다, 또 헷갈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총 4명의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4명 중에 한 명만이 이제 남유다 왕궁의 왕이고, 그의 이름은 아사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나머지 3명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스가랴, 살롬, 그리고 므나헴이라는 3명의 왕이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또 남유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특별히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자녀가 대를 이어서 승계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예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자녀가 4대 동안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난주 살펴보았던 예후를 필두로 해서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4대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금지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금송아지 상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정직함과 그의 순종함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그 가문에게 있어서도 큰 은혜이고 또 영광이지만, 그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는 희생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 있게 되고, 그때마다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봤던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살림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병력을 이끌고 또 답사에 다다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급기야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오늘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왕이 바뀐다는 것은요, 백성들에게도 희생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8개의 지파와 2개의 반지파로 되어 있는데, 혈통, 지역을 따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결국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따르는 세력 간의 다툼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백성들에게는 희생이 강요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두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두 왕국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곳에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남왕국의 경우, 남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초반에는 선한 왕이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왕이 있고 이렇게 서로 수가 균등합니다.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아하스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한 10명의 왕은 그 중에 2명은 선한 왕, 나머지 8은 악한 왕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악은 점점 가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경우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19명의 왕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해서, 그리고 가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워진 가짜 예배와 가짜 종교 행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 정말 이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희생해서,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따낸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큰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오늘 두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받은 은혜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남쪽 왕의 왕 아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라는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의 아버지 또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꼭 해야 되는데요, 이 아버지인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초기에 하나님의 주셨던 모세 율법을 그가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는 그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원래는 10만 명의 그런 용병을 그가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물려라, 그런 방식으로 용병을 통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왕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에 나아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고, 셀라라는 지역, 또는 오늘날 현대 요르단 쪽의 페트라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을 정복하고 또 그 지역을 유다 영토로 만드는 그런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신이 정복한 이 에돔에 있는 그런 신상들, 우상들을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다가 같이 놓으면서 그 우상들을 그가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셨죠. 아니, 패배한 나라의 가짜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것이 말이 되냐? 하지만 그가 처음과 달리 교만에 빠져서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에돔을 이겼으니까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럼 교만함을 갖게 됐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왕에게 우리 한번 싸워보자, 겨뤄보자라고 도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배하고 납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던 병력이 오히려 뒤로 이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파괴되고, 성전과 왕궁의 고무들이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왕이 한 번 승리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 왕의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 왕을 잡아다가 처형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잘못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 에돔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과 같이 끝까지 그가 헌신하지 않은 것, 그리고 교만해서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아사라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 가지 저는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백성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왕으로 추대합니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16살이라는 젊은 나이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젊은 이 왕자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라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짤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뤄놓은 많은 업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라가 이룬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개혁,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 영적인 개혁이 있고, 둘째는 군사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세 번째는 농업과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보면 아주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라고 보면요, 아사라가 먼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였던 이 해안 지방에 지향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서 가드, 아브네, 아스돗이라는 이 성읍들을 세 곳을 다 이제 차례로 정복하고 그곳에 새롭게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도 굴복시켰고, 암몬 족속들을 그들을 또 굴복시켜서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이 대국인 이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이제 들리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군사력을 이제 방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먼저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 군사를 둬가지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고 이 예루살렘 지역을 완전히 요새화시키고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에는 2,600명의 장교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라도 이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무려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군사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완전히 무장된 군사의 숫자가 30만 7,500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 남은 군사의 숫자가 얼마냐면 10,000명 정도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는요 30만이 넘는 잘 준비된 군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0만 대 만, 30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지금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왕은요 농업과 목축업을 통한 경제 발전에 또 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잘 지키도록 하고, 또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서 목축업이 아주 활성화되게 되고,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들을 많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어서 정말 농업 그리고 목축업이 아주 크게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두 가지, 군사력과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끝으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상당히 위대한 왕이에요. 뛰어난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50년이 넘도록 그는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직히 행하기는 행했지만 항상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 스가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왕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이 왕이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때는 그가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맞아요 하다가 그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결국에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말씀이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40년 하시다 보면 한 수십 번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때로는 수백 번 들었던 말씀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현재 신앙을 자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유익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라는 결국 교만해져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과거에 사울 왕이 했었던 그 실수를 그가 범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하기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이 일은 왕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중 장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어요. 그 중에 아론의 후손을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이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구별된 것으로 거룩한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사라라는 왕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니까 이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니 나 정도 되는 왕이라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직접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제사장들보다 내가 훨씬 위대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가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일을 보다 못한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몹니다. 그래서 왕이요 안 됩니다. 왕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감히 뭔데? 왕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누구야? 나는 이스라엘 가장 뛰어난 왕이잖아. 그가 교만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국 제사장에게 화를 냈고 거기에 하나님이 결국 그를 치시게 됩니다. 그의 이마에 뽀드락지 같은 게 하나가 났어요. 근데 일반적인 뽀드락지가 아니라 이것은 나병입니다. 하얗게 되는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이 왕이 성전에서 쫓겨나서 왕궁에 거할 수도 없고 그는 이제 별궁에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서 섭정을 행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서 이 아사라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아사라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순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룩하고 내가 거머쥔 거라고 자신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로 그를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였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내가 이룩한 것처럼 내가 이룬 위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평소라면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꾸 말씀을 등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린 것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지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향해 말합니다.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면 결국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취할 영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한 것인 것 마냥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는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 특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 중직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잘 될 때, 공동체가 잘 되기 시작할 때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하십니다. 목사님이 수고하셔서,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교만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거기서부터 목회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교회를 부흥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모임들이 잘 되고 활성화돼요. 기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모여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좀 잘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한 순간 거기서부터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사람의 공동체로 전락돼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 봐도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수고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려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점심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 다양한 일에 정말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는 특별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수를 주지 않는, 때로는 일하러 왔다가 내 사비를 털어서 밥을 사줘야 되는 그런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수고와 그런 헌신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상처받는 예도 있고 어려움과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었으면 한 소리 할 거고 진짜 막 소리도 지를 거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텐데, 교회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이 억울한 마음과 이 마음에 있는 끙끙거리는 거 그냥 사람에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침투하는 순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위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희생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 앞에서, 그분의 희생 앞에서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자랑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희생을 다 합쳐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수고를 다 합쳐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 앞에서 아무것도 내밀 것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취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도둑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더더욱 경계하고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특별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수고한 게 당연히 많죠. 우리가 땀도 흘렸고 수고했고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사랴 왕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가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결국 나병이 임했고, 그는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고 아무와도 교류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빛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높여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낮아지는 순간, 어려움에 당하는 순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이 평온하고 평탄하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다 잘 돼요. 와, 정말 이렇게만 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권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예후의 가문 중에 약속된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얼마 동안 다스렸는가? 6개월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정말로 대단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통틀어도 딱 누가 봐도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면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다면 6개월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10년은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외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켰는데, 얼마나 확장시켰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근데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기, 그때만큼 북이스라엘의 지역이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되찾은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예후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가나안 땅,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은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차지했던 땅을 다 뺏기게 되는데, 아마 이 영토까지 다 회복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었어요.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았는지, 이 부유층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집도 아주 큰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잘 살고 부유하고 사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농업이 활발했고 국제무역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무려 41년 동안 그가 통치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왕이 이룬 업적 이면에 보게 되면 성공 이면에 감추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발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부유층이 많았는데 이 부유층이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의를 그들은 정의롭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같이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착취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부당한 그런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왕국이 부유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들의 부유함은 가난한 자들의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우상의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지혜가 있고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답습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우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복을 주지 않을까? 우상을 섬기면 화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거나 복을 빌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은 우상을 찾아가고 원치 않으면 안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처럼 한 곳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 편의,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었고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도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죄송하지만 하나의 소비 컨텐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영상 한번 들어볼까? 괜찮은 것 같아. 감동적인 것 같아. 도전이 되는 것 같아. 내가 클릭하고 내가 취사하는 말씀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호불호를 가리고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원하게 듣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소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컨텐츠입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되는 의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빨리 끝나고 나는 뭐를 해야 돼라는 이유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때우거나 예배를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에 벌써 물들어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은요, 선택 권한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우상이 만들어졌고, 자 여기서 예배해라고 왕이 명하는 순간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배하게 됐어요. 19대에 걸치기까지 모든 왕들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이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또는 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북왕궁의 여로보암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회복한 것이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룩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스가랴는 단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결국 그가 살룸의 영모에 인해 백성들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말씀하지 않지만 이 살룸 앞에 있는 수식어인 야베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살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곳은 지역명을 가리키는데 사무엘상 11장에 언급되는 장소 길랏 야베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지난 시간 우리가 언급했던 북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였고 거기는 갓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후 시대에 이 동편이 아람의 손에 넘어갔다가 다시 여로보암 2세 때 이 지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살룸으로 하여금 반역을 꾀한 어떤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을 그가 결국 살해하고 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살룸이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그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살룸을 쳐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기간 바로 4대였어요. 근데 4대가 되자 보란듯이 북이스라엘은 이 왕위를 둘러싼 그런 다툼이 지속되었고요. 결국 1년 사이에 왕이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예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4대라는 기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쫓아야 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실상 가나안 이방 족속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롬을 죽이고 므나헴이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북쪽의 아수르가 이제 남으로 내려와서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므나헴이 자기의 군사로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수르 왕 불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달란트 1000개를 줄 테니까 대신에 당신이 우리를 침공하지도 말고 나를 이스라엘에 적합한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대국과 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수르가 1000달란트면 되겠다 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 얼추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액수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왕에게 없던 돈이에요. 돈이 있어서 자기가 주면 괜찮은데 왕궁에 있던 돈도 아니었고 결국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돈이 많을까?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돈이 많았으니까 귀족들에게 50세겔씩 강탈하게 되는데, 좀 계산을 하면 1000달란트는 세겔로 바꾸면 300만 세겔. 그러니까 300만 세겔인데 이것을 한 사람이 50세겔씩을 해야 되니까 나누기 60을 해서 맞나요? 예, 그래서 6을 해서 6만 명의 귀족에게서 그가 돈을 다 강탈한 거예요. 6만 명의 귀족에게 내놔. 그래서 50세겔씩 다 받았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강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남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왕에 대해서 다룬 내용은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3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고,
그리고 나서 나병 걸려서 죽었다라는 것, 세 절에 모든 게 요약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한 장을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설교의 본문을 늘렸느냐, 왜 설교를 더 길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에 보는 왕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평가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왕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가 많은 것을 군사를 잘 방비했는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정말 나라를 살린 왕이다, 나라를 살린 대통령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칭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 것으로 아예 평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어떠한 위협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그가 산당들, 우상들을 모아놓고 섬기는 그런 상당들을 제거했는가,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간의 평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래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는 정직하게 했는가, 너는 우상들을 제거했는가, 너의 마음이 온전했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보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집의 크기를 보고, 우리의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놓은 것을 보고 나서 야, 너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갔는가라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가다가 자신의 종 3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시간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와가지고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를 제가 더 얻었습니다. 2달란트를 가져와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1달란트 꽁꽁 숨겨놨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어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야, 그거 적은 거야,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맡길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 지금 내게 맡긴 거야. 근데 우리 어쩌면요,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와, 내가 어마어마한 거 일어났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는 티끌 같은 거야, 정말로 작은 거야. 내가 보는 것은 네가 얼마나 불렸는가가 아니야. 내가 평가한 것은 네가 충성하였는가, 거기에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고 평가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행하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평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의 사람이 1달란트로 그대로 가져왔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1달란트가 아니라 100분의 1달란트를 주셔서 100분의 1달란트로 수고해서 100분의 1달란트 갖고 와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방법을, 그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수단으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시고 그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